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트럭으로 온 동네를 누비며 수박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박 장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박을 트럭에 크게 한가득 담아놓고 수박을 팔았는데 그날 수박이 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팔았는데 저녁이 돼도 수박이 다 팔리지 않고 트럭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빠서 오늘 장사 종쳤다.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막 과속운전을 해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놀라가지고 나 걸리면 끝이다.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경찰차를 따돌려야겠다라고 그러면서 최고 속도를 내서 이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잘 따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분 동안 추격전이 벌어진 다음에 그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경찰차를 따돌릴 수 없구나. 갓길에 세워뒀습니다. 경찰차가에서 경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수박 한 덩이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수박 장사가 왜 그렇게 과속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성공학자로 알려져 있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현대인의 7가지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 누구나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누구나 몸이 아픈 것을 걱정하잖아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늘 두려워하잖아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고요, 두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저녁에는요, 그것을 좀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를 알게 돼요. 왜 그가 주님 앞에 나왔냐면 딸의 아파서, 딸의 죽음을 맞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늘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딸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언제 주님께 나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고난과 환난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딸의 문제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식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회당장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직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의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역할도 했어요. 재판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 이 회당에는 8명의 장로들이 지도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8명의 장로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대단히 높은 사람이 당시에 1개 2단의 괴수라고 불리던, 2단의 수장이라고 부르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엎드렸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나왔을까요? 자신의 딸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그것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엎드려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할머니가요, 겨울에 길을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청년이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게 대수요? 쪽팔려 죽겠는데. 이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제 이미지도 있으니까. 창피해 죽겠네로 조금 바꿔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대한민국 사람처럼 체면과 자존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는 체면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예수를 너무 믿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요, 체면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기도하다 눈물이 나도요 울질 않아요. 우리는 중직자라는 이름 때문에, 장로와 권사 안수집자라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 은혜 받아도요 울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근데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는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은혜 못 받을까요? 여러분, 왜? 체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때요, 기도할 때 자존심과 체면 다 버리시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걸어가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할 여자가 있어. 아멘. 주님과 함께 딸을 살리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길을 막아섭니다.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주님으로 인해 병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1분 2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과 가서 주님 빨리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럼 내 딸을 고쳐주는 시간이 길어져요? 아니면 짧아져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 다들 가보셨죠? 저는요, 저 때문에는 응급실 안 가봤는데요, 아이 때문에는 응급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응급실을 막 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빨리 봐줘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더 급하면은 어떻게 해요? 응급실은 급한 사람만 먼저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제일 급한데 의사는 뒤에 피 흘리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해주면 우리 아들 해주겠지. 근데 또 누가 오니까 또 그 사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식이 있어서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사람 먼저 해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열받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나도 부모인데. 물론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라 응급실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가요 그냥. 근데요,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들이 장애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이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딸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한 여인이 와서 시간을 정말 더 써먹고 있으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좋겠냐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문제가요 제일 급한 문제처럼 보여요. 내 일이 제일 위급한 일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정말 내 기도 제목이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데 내 거는 해결되지 않고 상대방 것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급한데 왜 저 사람 거를 먼저 해줍니까? 라고 반문하고 화내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도 응답하고 저 사람에게도 반응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바란 것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 여인도 고쳤지 네 딸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통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요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반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응하실 거라면서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샘하지 말고 그들에게 반응하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반응하실 거예요.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을 배우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갈 길이 바빠요.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늑장을 부리고 계십니다.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어요. 정말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아이씨 하면서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1억 원도 1원 같겠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그럼 저 1원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1000년을 기다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오늘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겠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니? 바로 이 시험이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여러분, 주님은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요 주님이 더 그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주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조금 이따 볼 건데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에게,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 가운데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사건이 다가요. 그게 뭐냐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군대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두려운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더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 동부가요, 개방되기 전에 공산주의 사회가 있을 때 유럽의 동부에서 전도를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리처드 벤브런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을 밀수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성경책만 읽었답니다. 성경책을 가만히 읽었는데 은혜되는 말이 있었대요. 은혜되는 말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밑줄을 쳤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올까 세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매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요, 세상을 이겨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무엇이 하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오늘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 딸이 나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근데 가고 있는데요, 그 집에서 하인이 와서 이야기해요. 주인님, 딸이 죽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믿으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더 힘든 일이 일어나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럼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환란이 없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도요, 환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딸이 죽었대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시제로 써여져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지? 그래도 한번 믿어봐. 끝까지 믿어봐.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딸이 살아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최후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절망인데요,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이 밀려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께서요, 그 무덤에서 이런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적은 일어났고요, 이 소녀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요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린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